저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와 감사로 맡기는 신앙,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늘 평안과 소망,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와 엉겅퀴와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하죠.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심신에 큰 피로를 가져다 주고 스트레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 스트레스는 우리의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나 증상들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이 염려, 이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합니다. 푹 쉬고 자고 나면 스트레스를 해소가 되겠지만, 그러나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펜스테이트 대학교에 의하면 스트레스에 쌓인 채로 잠을 자면 일어날 때도 그 스트레스가 가중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다음날 더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스트레스를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잘 모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스트레스성 위험입니다, 스트레스성 불면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나도 잘 모르는데 그런 염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 염려를 마음에 가득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절대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8절로 말씀하시기를,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했습니다. 즉 염려가 신앙의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그런 염려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어려워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염려를 하라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믿음이 시작하는 곳에 염려가 사라지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믿음이 끝이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우리는 염려를 다 맡겨야 됩니다. 그렇다면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염려 없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의 두 가지의 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간구하는 소원들을 주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맡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욕탕에 가면 크게 그 목욕탕 그 탈의실에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시오 라고 그렇게 크게 써놨어요. 귀중품은 함부로 자기가 갖고 있다가 빼앗기거나 훔쳐가면 그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인에게 맡겨달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자꾸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의 염려를 자꾸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염려가 많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청합니다. 오늘 성경에 초청의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너의 염려를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에요. 기도해도 좋다고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주님 앞에 달려와서 그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그 문제의 해결을 받으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그 억울한 일을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따라 재판을 합니다. 물질과 뇌물을 주면 그 재판을 하는 그러한 재판관인데, 그 재판관 비유를 들으면서 항상 낙마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아침마다 출퇴근마다 그 재판장에 가서 나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세요, 나 억울합니다, 나 억울합니다. 매일같이 출근하는 그 길 앞에 서서 재판장에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내가 저 여인의 기도는, 간구는 해결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매일같이 나를 괴롭게 한다, 매일같이 나에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저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재판관과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자의 응답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17절에 야훼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지식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토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말하는 것이요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은 100만 대군의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는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대적하여 나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역대하 14장 11절에 야훼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야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약합니다. 저 대적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를 강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이제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100만 대군을 다 쳐서 멸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주님께 자꾸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주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건강이 악화되어서 영국에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에 돌아왔는데 선교 편지를 쓰거나 후원 편지를 쓰지도 못하고 그는 일어나지도 못하고 병상에 완전히 누워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침대에 누워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허드슨 목사님은 병상에 누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나는 일어나서 후원 편지를 쓸 수도 없고 보고도 쓸 수 없고 걸을 수도 없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수 없는데 주여 내 병상에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 나를 대신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지역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지금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8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선교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누워있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누워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요, 자원봉사자가 끊임없이 몰려오고 그 자원봉사자들이 선교 편지를 써주고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가 누워있는 동안 18명의 선교사가 새롭게 등록되어서 중국의 선교사로 파송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은 병상에 누워있으면서 기도했을 때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움직일 수조차 없었지만 내 생각에 가장 행복한 순간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대신 주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는 걸 보면서 저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기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자꾸 맡기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경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뮬러 목사님은 기도의 용사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런던에 있는 애실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의 고아 학생들을 데리고서 살아가고 있는데 돌보고 있었는데 어느 추운 날 갑자기 고아원의 보일러가 고장났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보일러를 고치려고 하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은 온통 비상에 걸렸습니다. 고아원에 있었던 관계자가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쫓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나서 아이들이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이 걸린다는데 일주일 동안 그 추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건강 위험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우성치며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럴 때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은 외침을 뒤로하고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예배당으로 향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날씨를 주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에 존재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나에게 맡겨주셨지 않습니까?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 말씀했는데 저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저는 고아를 책임지는 총무로서의 삶을 삽니다. 총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고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추운 날씨가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따뜻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지 뮬러가 부르짖는 동안 갑자기 훈훈한 동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 날씨로 바뀌었다고 해요. 그때는 지금 같은 기상 이변도 흔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하나님은 조지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추운 북풍을 멈추게 하시고 동남풍을 싹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했습니다. 그 해에는 정말 놀랍도록 그 겨울 일주일 동안 얼마나 따뜻했는지 마치 하나님께서 봄날 같은 날씨를 주셨는데 보일러를 고칠 때까지 훈풍이 불어서 정상적으로 온 영국의 날씨가 훈훈해지자 아이들이 건강하게 그 일주일을 날 수 있었는데 그 일주일을 딱 낳고 나서 보일러가 딱 고쳐지자 갑자기 다시 또 한파가 올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일러를 뗄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셔서 따뜻한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 고아들이 건강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의 사람을 보내시고 기도하면 천사를 동원해 주시고 기도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이 불임 환자들도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의 불임치료 공동연구진에 의하니까 불임 환자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이 불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한 결과 치료 효과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를 내었습니다. 포천 중문의대 차병원과 콜롬비아의 교수가 함께 같이 공동으로 연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는 불임 치료받은 환자 199명 이 사람들의 사진을 갖다가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교도들에게 중보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불임을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데 이들을 위해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받은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각기 다른 기독교 종파의 신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를 받은 환자 그룹과 기도가 전혀 없었던 환자 그룹들을 성공률을 비교했는데 그 결과 기도를 받은 불임치료 여성들이 임신 성공률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던 여성들보다 배나 더 많이 임신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공동 연구자인 로버 박사는 연구 결과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이를 발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지만 그 두 그룹 사이의 임신의 차이는 아주 컸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전의 연구에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의 기도가 심장질환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타인을 위해 여럿이 기도하는 것보다 중보 기도라고 하며 치유와 문제 해결, 기적을 위해 많이 활용된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테말라의 알모론가라는 시가 있어요. 시에 약 2만 명 정도 사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 아주 고약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술과 담배와 알코올로 쩔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5개의 감옥이 있는데 감옥마다 다 꽉꽉 범죄인들이 차가지고 다른 도시의 감옥으로 이송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가둬져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며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고 대부분이 가난하며 성인 남자들은 알코올 중독과 폭력에 의해 크고 작은 싸움이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2만 명이 채 되지 않는 시에 술집은 36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을 중심으로 그 도시가 그렇게 피폐한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피폐한 도시에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그 지역 출신인 마리아노 목사님이 목숨을 걸면서 하나님, 이 지역의 모든 병마와 알코올 귀신과 더러운 우상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깡패들이 목사님 앞에 위협했어요. 너 기도하면 죽여버린다고. 너 그렇게 기도하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면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노 목사님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린 성도가 와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암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밤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여인의 병이 치료함 받고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치료함 받고 나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가 너무 감사해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내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마리오 목사님 기도해서 치료함 받았습니다. 깨끗함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일대 많은 아픈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남편의 알코올 중독이 떠나달라고 기도하고 또 죄악의 사슬 끊어달라고 교회들이 기도하고 이 마리아노 목사님이 그 지역 목회자들과 함께 연합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변화가 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자 2만 명이 채 되지 않은 그 알모론가 시가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36개가 술집이 있었는데 술집 36개 중에 33개가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들이 오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았습니다. 5개가 있는 감옥에 더 이상 범죄인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5개가 다 문을 닫았어요. 범죄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경찰들이 어떻게 사나 하고 염려할 정도로 경찰서가 텅텅 비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거기에 농작물이 막 자라기 시작하고 무엇을 심더라도 다른 지역의 농작물보다 더 많은 수확, 영양분이 높고 맛도 좋은 농작물이 2배, 3배, 4배까지 커지고 맛있고 또 수확량도 비교해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무려 1,000배 이상이나 수확하는데 그 모든 전량을 미국으로 수출해서 부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가 그런 도시가 되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농업 전문가들이 방문해서 조사했지만 특별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고치시고 그 땅을 치료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바뀌고 가게들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고 또 지역의 버스들에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다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강력하게 부르짖으니까 주님께서 변화와 기쁨과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만나고 염려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가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물질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 재물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성경에 너희가 입술로 고백한 모든 것을 내가 듣고 내 말대로 내가 응하겠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왕 기도할 거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감사로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인 것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감사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것을 받았을 때 혹은 나의 환경에 좋은 것이 있었을 때 문제가 해결됐을 때를 감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감사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그러한 환경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없는 것 가운데서도 감사를 선택하기로 믿음으로 결정하니까 없어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나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먼저 사전 감사했습니다. 다 일이 끝난 다음에 이 정도 했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냐고 미리 감사했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나는 현장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썩은 냄새가 납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악취가 진동하는데 왜 돌문을 옮겨 놓습니까? 예수님은 내 말을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냐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돌문을 옮겨 놓고 나서 예수님은 그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아직 시체의 썩은 냄새가 펄펄 날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소리치자 그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술골 동인태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나사로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나사로 까닭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후 감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누가 나에게 선물을 주고 나를 칭찬해 주고 나의 모든 환난을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터지고 우리 앞에 깜깜해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자꾸 감사해요. 좋든 싫든 하나님 어찌됐든 감사합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고사하고 남편의 술 시중이 든 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더구나 만취되어 들어온 날이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다 따라 부신 거예요. 그러니 시중 들기가 여간 어렵지가 고역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처럼 남편이 다 어지러뜨려 놓은 것을 정리하면서 잠든 남편 옆에 앉았어요. 코를 걸며 잠을 자고 있는데 이분이 기독교인이라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는 나오지 않고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남편과 함께 살겠습니까? 주여, 언제까지 이 남자하고 이 모양으로 살아갔습니까? 지금 집기는 다 때려부셔가지고 다 이렇게 난리가 나고 초토화되는데 이걸 3일이 멀다 이렇게 살면서 하니까 제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신세 한탄에 울면서 탄식이 기도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의 그 설교 내용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생각이 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기도의 제목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아, 하나님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감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를 골고 있는 남편 옆에 뭐가 감사할 게 있나 하고 쳐다봤더니 아무 감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감사가 하나도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간 마음에 감동이 확 올라오더니 그런 감사하더래요. 코 골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니까 그런 감동이 생기더래요. 주님, 그래도 과부가 안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술을 많이 먹었지만 내 옆에 남편이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유, 고주망태가 되어서 집 잘 찾아오는 것도 감사합니다. 다른 집에 가가지고 얻어 터지면 어떡합니까? 집 잘 찾아오는 거 감사합니다. 또 한편 생각해보니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갖 집게는 다 때려 부셔도 나를 안 때렸으니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는 남편이 토요일 날마다 술을 잔뜩 주말이라고 먹고 들어와서 그 다음날은 하루 종일 과음에 누워서 잠을 자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 안 간다 싸우지 아니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너무나 웃긴 거예요. 이런 감사도 있나 하면서 킥킥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웃고 있는 순간에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남편이 눈을 봅니다. 아니, 밤중에 왜 혼자 실실거리면서 웃고 있냐고 그런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또 집기를 다 때려부셔도 나를 안 때리는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어쨌든 집을 잘 찾아오는 것도 감사하고, 내가 남편이 그래도 남편 없는 삶이 아니라 남편이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그 얘기를 다 듣더니, 나도 예수 믿어줄게, 내가 당신과 함께 예수 믿어줄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그때부터 그 주일날부터 그 남편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알코올도 다 떠나고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부인이 간증했다고 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내 눈물의 기도 가운데 감사를 실었더니 감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돼요.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꾸 감사해야 됩니다. 자꾸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김선씨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해요.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왜 성령 안 주십니까? 막 사태질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미 주셨다. 믿고 감사하며 기도해보자. 믿고 감사하자. 이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방언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방언도 터지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감사로 해야 돼요. 아깝다 하고 드리면 그것도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아깝다고 생각하면 드린 것도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이 나도 힘이 들어도 하나님 감사로 내가 묻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헛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를 위해 심고 주를 위해 선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고 주님께 예배한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물고 뜯고 씹고 삼키는지 다니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습니다. 풍전등화 같은 위협 가운데 그는 사자굴에 밥이 됐어요. 사자들이 얼마나 배를 굶어놨는지 그냥 뭐라도 떨어지면 막 싹 핥아 먹을 정도로 그렇게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동편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뭐 했다고요? 감사했다. 감사기도를 드렸다. 여러분, 죽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자 사자굴에 들어가자 사자들이 모은 것이 아니라 사자들이 제1사자 야 다니엘 선생님 오셨다. 무릎 꿇어라. 선생님이 오셨다. 그래서 조용히 순한 양처럼 마치 애완견처럼 그 옆에 쪼르륵 앉아 있습니다. 나중에 왕이 보니까는 다니엘이 죽지 않냐고 살아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를 모함했던 자들을 다 집어넣는데 뼈가 그 땅에 그들이 발이 땅바닥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으스러버리고 완전히 다 삼켰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화위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경과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감사의 제사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 윌리엄 워드는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도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정성스럽게 싸놓고 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입술로 들리도록 감사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도록 감사하며 들리도록 찬양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세워놓고 제일 먼저 앞서서 무엇을 세웠냐면 찬양대를 세웠어요. 그래서 찬양대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는데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모든 적군이 삽시간에 다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춥고 음산하고 차디찬 감옥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며 찬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을 돌리자 그들의 차고 있던 모든 착고와 그 모든 풀렸던 것이 다 풀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수하게 예수 믿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슬픈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지? 왜 우리가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아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나 보다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귀에 들리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찬미 소리를 올려드렸습니다.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감사를 속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술로 자꾸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꾸 감사해야 돼요. 자꾸 감사해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문제가 생겨도 감사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한 청교도 농부가 하루는 무신론 주장하는 어떤 지식인을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농부는 평소대로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식인 농담조로 그것은 18세기 인간들의 낡은 유물이지 오늘날 하나님의 존재를 누가 믿느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응수하더라는 겁니다. 농부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기도한 다음 우리 집에도 당신 같은 식구가 하나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 그래요? 그런 지식이 있으니 참 다행이군요. 내 동료가 있다니 기쁩니다. 그 동료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당신 큰아들이 대학 다니는데 그 아들이요? 똑똑하다는 그 아들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이야기한 아니요. 우리 집에 돼지들입니다. 우리 집의 돼지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주면 먹고 없으면 자고 그렇게 삽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마치 돼지와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무엇이 꽃이 피어야 되느냐? 감사가 자꾸 꽃이 피어야 돼요. 감사가. 어떤 상황과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하면 주님께 그 감사의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맡기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민생활에서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소망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리하면 모든 지하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 것이 기도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로 맡기는 신앙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